오늘 우리는 이 천국으로의 초대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하고 손님들을 잔치에 청하기 위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날이 지나서 드디어 잔칫날이 되어서 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하인들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셔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초대했던 그 손님들을 청하였더니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샀으니까 밭도 돌아봐야 되고 또 가꿔야 되고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 잔치에 못 가니까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해서 종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간 사람 또 다른 종은 갔더니만 소를 샀는데 소를 5마리나 사서 이제 길도 들여야 하고 이게 내가 소를 산 게 제대로 샀는지 못 샀는지 길든 놈인지 아닌지 이거 시험도 해봐야 되고 또 길도 들여야 하고 또 밭도 갈아야 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도무지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해서 종을 하나 돌려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 청하러 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은 내가 이번에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를 들고 보니까 새살림 준비하느라고 보통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도무지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일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집주인이 진노를 했습니다. 대단히 노여워하면서 하인들을 온 시내 거리거리로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세상에 소외당하고 잃어먹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죄다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그래도 청할 만한 사람들에게 청함을 했나 보죠. 그래서 청했더니만 잔치집이 워낙 크고 웅장하게 잔치를 배설한지라 그 사람들로 가지고도 가득 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빈대가 들어 많습니다. 그랬더니만 하인을 보내가지고 산울로 들로 나아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강권하여다가 모시고 와서 내 잔치집에 손으로 가득하게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내가 전에 청하였던 이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잔치집은 다름 아니라 천국 잔치집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천국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왜 잔치집과 같다고 하는가? 천국의 삶은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잔치집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인생 최고의 즐거운 날이 바로 이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잔치가 벌어지는 곳, 그러니까 천국 잔치집이죠. 잠언서 15장 15절에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 마음이 즐거움이 곧
잔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된다고 요한복음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쁨을 위한, 이 희락을 위한 것이 바로 잔치집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꿈꾸고 있는 그 천국, 잠시 후면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말만 천국, 천국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천국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미리 좀 살펴본다면 먼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우리 영혼이 녹아나는 그런 기쁨을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뭔가 취해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의 기쁨은 이런 뭔가 외부로부터 얻어지거나 뭔가 생기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천국에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심령에 역사하고 주장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녹아나는 것처럼 한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이제는 자러 가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렇게 싶어도 이 심령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영혼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멈추지를 못하고 또 다시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영혼의 기쁨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취하는 그 물, 세상 만족은 다시 목마름이 특징이지만 내게로 말미암는 성령의 기쁨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너희 심령 속에서 솟아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이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곳입니다. 주를 위하다가 의를 위하다가 이런저런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저런 손해도 많이 당하고 이런저런 슬픔도 당하지만 잠시 후에 그곳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말끔하게 씻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악인이 없는 선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참 기쁜 일이죠. 세상에 불의한 자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만 해도 좀 악한 사람들만 없으면 물론 그게 그 악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만은 우리는 선인들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선인입니까? 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좀 선하게는 살지만 구별되게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성화는 다 이루지 못했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 때문에 없어도 될 군인들도 있지요, 경찰들도 있지요, 온갖 수많은 정부 세금이 새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경찰이 왜 있어요? 악인들 때문에 있지. 선한 사람들 때문에 있습니까?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경찰이 필요 없거든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행정에 악인들 때문에 그거 잡는다고 얼마나 많은 행정이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저 교통 저런 것만 하더라도 무엇이 베리벨 사기 저런 나이롱 환자들이 생기고 자전에 보험을 불법적으로 타먹고 뭐 베리벨 많으니까 그런 거 잡아낸다고 또 전담반이 있고 자저간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흡입되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흡입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악인이 없거든. 그곳은 선한 사람들만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선한 사람이 뭐 간다기보다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천국 들어가면 다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아름다운 은혜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 조심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정욕과 죄 때문이라고 할 때에 악인이 없고 불의함이 없으니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고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도 보면 없는 게 들어있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짐승들이 있기는 하지만 마치 애완동물처럼 애완동물도 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순에서 사람 말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합니다. 뱀도 흙을 먹고 사자도 곰처럼 사자나 곰도 양순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뒹굴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픔이나 늙음이나 죽음도 없는,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아름다운 보석집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집은 좀 이쁘다고 해도 좀 있으면 낡아지고 또 좀 하다 보면 금도 가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뒤에 재건축해야 되고 그러지만 천국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집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 갔다 와서 천국의 집들을 묘사하는 걸 보면은 야, 집 좋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해도 뭐 수년씩 혹은 10년씩 막 이렇게 안 갑니까? 그 정도 갈 것 같으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재수 좋으면 곧 갑니다. 이 땅에서의 선행이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되어서 자신이 살 영원한 집이 건축되게 되는데요. 그 집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으며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보석집으로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이 하고 싶은 보람찬 일만을 합니다. 천국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고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행정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라니까 행정이 있기는 있지요. 근데 그 통치가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위압을 하는 것도 없고 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없고 그것은 말이죠. 오직 주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인들이 나라라서 그래요. 서로를 위한 행정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하고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하던 이러한 참으로 하나된 그런 아름다운 행정을 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도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자들은 그곳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이곳에도 그만 믿습니다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곳에도 그렇게 대단한 일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좀 열심을 내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종기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고 생명의 나라입니다. 나무나 풀들도 죽지 않는데 그러므로 과일들도 계속해서 열리기만 하고 떨어지는 법이 없고 꽃도 영원히 피어나기만 하지 지는 법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하하무는 12일홍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좋은 꽃도 열흘이면은 진다 이랬지만 천국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피어나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우리는 갑니다. 천국에는 교통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 천국은 우리들이 천국 가면은 빛의 속도도 아니고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는 천국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은하계 하나가 이 넓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원반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끝에서 끝으로 가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랍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쪽 은하 끝에서 이쪽 은하 끝까지 이렇게 하나로 다닌다는 거죠. 은하계 하나가. 넓기는 넓지요. 빛의 속도로 지구 7바퀴 반 돈다잖아요. 1초에. 똑딱 이럴 때 7바퀴 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쪽 은하에 저쪽 은하에 간다니까 은하가 크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는 그 은하가 수십억만 개가 있다는 거죠. 은하가 수십억만 개. 이러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수백억만 개가 있다는 수백억만 개라는 걸 내 막 생각을 하지 말고 수십억만 개. 와. 그러면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 은하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요쪽 끝에 형제가 있고 저쪽 끝에 자매가 있는데 잔치를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러면 오라고 소청받고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10만 년. 그래가지고 아무리 천국에 영원히 산다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가는데 10만 년 걸리고 오는데 10만 년 걸리고 이래가지고야 너무 허비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천국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일하면 이미 거기 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택시다 자가용이다 뭐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 봐봐. 이게 뭐 가봐야 알지 이래가지고 별로 관심이 가긴 갈 거지요. 가려고 작정한 분들이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아름다운 영원한 무한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땅 따먹겠다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전쟁을 할 리도 없지만 할 사람도 없지만 무한대의 넓은 그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기 때문에 전혀 그래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태양빛보다 10배, 100배 더 밝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이 땅의 밤에는 우리가 자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쉬는 그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천국은 영원한 이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도 없고 뭣도 없고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이 없고 영원한 밝음입니다. 또 이 어둠이라는 걸 허락하신 것은 이 어둠의 자녀들, 자식들 이렇게 해서 어둠의 세계, 이 악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의미가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숨겨지고 감춰지고
우리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어둠 속에서 감춰지고 이럽니다만 빛의 세계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다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거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필요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언어의 소통에 자유롭습니다. 서로 오해할 일이 전혀 없고 모든 뜻이 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한 것처럼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탑 사건을 만든 것은 인간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고통과 탄식을 없애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저들 다 망한다, 구원받을 자가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을 줘가지고 산산이 흩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고 탄식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언어가 안 통해서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찢고 볶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뭔 소리야?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언어가 혼잡되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인 그런데 천국에서 만약에 언어가 혼잡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다. 천국은 모든 것이 통일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고 우리의 뜻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나누일 일이 전혀 없고 곡해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텔레파시처럼 말이죠. 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수억만 광년 저 너머에 있는 친구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앞을 맞춰서 눈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얼마든지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어 봐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뭐 핸드폰도 필요 없겠죠? 뭐 핸드폰이 많은데 필요하겠습니까? 언어가 소통 다 되는데. 천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된다고 성경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뢰의 세계, 서로 믿고 의뢰하는 이런 세계가 계속되고 또 우리의 소망은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집니다. 천국에도 영원히 아름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면서 천사와 더불어서 천국을 다스리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세상의 그 아름다움은 뭐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서 먹는 이런저런 과일들도 그 아름다움, 그 맛있음이 그게 따라해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는 뭐 맛이 있고 없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천국에 있는 과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것이고 썩어지거나 버리는 거나 그런 게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려고 하면 천국 초대장에 응하려고 하다 보면 지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짝이라서 말이죠. 천국만 생각할 수 없어요. 천국은 그래도 뭐 몰라 나는 뭐 잘 모르겠어 안 가면 안 가지 뭐 이러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옥도 알아야만 천국이 얼마나 또 위대한 줄 알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동떨어진 별개의 나라인 것 같지만 절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 천국 못 간다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겸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어때?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옥은 어떤 나라냐? 형벌의 나라입니다. 불과 유황과 온갖 악취가 가득한 코를 찌르는 그 악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냄새만 나도 인상이 찌푸러지는데 지옥은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가득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계인 것입니다. 지옥은 가정하고 사악한 악귀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은혜를 거절했던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저주받은 악마와 흉악한 귀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형벌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두려움과 고통과 절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끔찍한 형벌로 비명소리와 탄식소리가 사방팔방에서 터져 나오는 참으로 고통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배고픔과 목마름의 세계입니다. 남을 위해서 베푼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지고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심잖아요. 심으니까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어서 영원한 존귀 영광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지만 지옥에 있는 것들은, 영혼들은 자기만 위하고 자기 가족들만 위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황량함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베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어둡고 엄습한 캄캄한 세계입니다. 악마와 죄인들이 이 사악함을 숨기기에 딱 좋은 세계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 속에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절망밖에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많은 이들이 그만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육체만 땅에 남고 우리 영혼은 그대로 육체에서 벗어나서 딱 죽게 되면 두 갈래 길이 딱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천국 길,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엄부의 길이 있겠죠. 이 두 갈래를 들어서 우리가 주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값없는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천사의 소리에 받들려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값없는 그 은혜를 배척하고 나면은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이 고통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두고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악인으로 칭해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기는 하지만 악인이다 어쩌다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종도를 보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고 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종들이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라고. 아멘이죠. 지옥에는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래저래 시간 끌고 망설이다가 미처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멸망하게 된 자들이 부지기수가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부름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세 가지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천국으로의 초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초대장을 들고 계시느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1절에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초대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유야 많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뭐가 어떻다 핑계를 대려면 이유야.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잖아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생활에 따른 문제, 뭐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들 중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뭐 결혼 문제, 혼사 문제, 장사 문제, 뭐 좌우지간에 문제를 친다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초대를 거절했다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귀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천국 초대장을 내팽개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죠. 아멘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는데 믿어 구원받으라는데 그거를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아멘 하나님 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대가를 주라 구기를 합니까?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 구기를 합니까? 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합니까? 술을 끊으라고 합니까? 값없이 믿으라잖아요. 성경에 담배 끊어야 구원이다. 술 끊어야 구원이다. 그렇게 있습니까? 없지. 마약을 해도 예수 믿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은 이런저런 능력을 입어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핑계대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핑계를 대고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핑계를 다 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주의 일 좀 하자고 하면은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하나님 일 우선 하자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핑계가 된다고 핑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핑계를 대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일꾼들 앞에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래서요 미안해요 이러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끼리야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이유를 대고 지옥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부는 용서를 받고 천국 가야지. 아멘이지요,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하고는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해의 부족, 지식의 부족으로 또 우리의 죄된 마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별개로 처부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다 있는 우리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려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구주로 말이죠. 그래야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형이다 뭐다 해서 영접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나 입술의 고백으로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런다고 해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으로 입으로 주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님이 아니고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려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려면은 내가 그분께 종으로 나를 드려야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지. 그냥 말로만 주여라고 하고 나는 그분의 종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분의 백성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주장하고 살면은 그분이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아멘이죠? 헌신을 해서 마치 우리가 예물도 내 돈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얼마라도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헌물로 딱 드려야 그때부터 그게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나는 죄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나를 쓸 것 아니에요. 안 드리고 뻔히없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의 것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뭐 사형리만 따져가지고 나 지금 영접했습니다 한다고 영접이 되느냐고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다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오늘 못 간다잖아요.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고 할 거다 이 악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우리를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쉽고 가볍게 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지. 그래서 우리를 절망과 고통 속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온갖 이런저런 죄에 매이고 가난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사단 권세에 매이고 이런저런 매임 속에서 고통하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우리의 도움으로 보혜사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분에게 맡겨야 내가 안전해지지.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해가지고 무슨 재주로 평안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스스로 가난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스스로 질병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스스로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고통이 아니고 그때부터 참된 기쁨과 위로가 행복이 넘친다니까요. 해봐야 합니다. 머리를 가지고 잘 굴러간다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주님 영접하라. 그러면 주님 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대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해봐야 알지.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러더니만은 맛을 봐야 구원의 은혜를 맛을 봐야 알지. 이 영혼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한번 맛봐봐야 한다니까요. 최소한도 주님 믿기 전과 주님을 영접하고 전과 후가 100배는 차이가 납니다. 마음껏 믿어봐봐요. 100배는 더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이거 중국 초대장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안 가나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나 가졌는데 가짜표를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밤에라도 우리를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이라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표가 순 엉터리 표를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 달러도 위조 지폐가 있듯이 말이죠. 위조 초대권을 들고 있어가지고 사단이가 제패주는 위조 초대권을 들고 있어가지고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진짜 표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건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가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손질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이 순례길에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안 따라가. 내가 그냥 나는 종교생활로 그냥 기독교야. 그리고 주님을 안 따라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에이 뭐 저렇게 말해도 에이 뭐 이렇게 하고 듣기만 듣지 그냥 순종을 안 해요. 안 따라가.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한 발자국도 순례길에 나서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발자국 하나 떼지 못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단 한 번도 믿음의 발걸음 떼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못 떼느냐? 내 좋을 대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아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노멘 이래가지고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도 못 맺어. 안 따라간다는 건 왜 안 따라가겠어요? 주님 영접 안 했으니까. 내가 진실로 나의 이 삶이 멸망의 삶이라는 걸 안다면, 그래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다음에는 갈 길을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니까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면 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자 네 거기 가면 좀 있어 네 이러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한다 이거죠. 주의 양떼들은 순종해요. 그런데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지시하는 거를 이 말도 거절하고 저 말도 거절하고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다 이거죠. 그게 확실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이유를 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자.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낮 예배만이 아니고 원래 태초로부터 옛날부터 안식일의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침 소재, 저녁 소재가 있거든요. 오늘날은 오후 예배라고 막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예배를 막 그냥 낮에 이렇게 드리고 정신 먹고 또 드리고 가고 이렇게 인간 위주로 자꾸 좋을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합당한 것이 못 되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주일 성일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밥 먹고 신경 쓰인다고 아내가 집에 엄마나 또는 자기 아내가 아이고 귀찮게 뭐 2번씩 그래요. 점심도 같이 먹으세요. 이라고 주면은 여러분 아침 밥 먹고 점심도 또 먹고 여러분 3끼 3대 찾으면 저녁도 연달아 3번 밥그릇 3개 따라락 주면은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좀 시간을 두고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의 법이 아침 소재 저녁 소재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요즘 바빠요. 아침 소재 저녁 소재 하지 말고 아침 소재 점심 소재 합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좋을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왜 그러면 막바로 점심 먹고 막바로 예배를 드리느냐, 오후 예배를 드려버리느냐? 가면 예배들을 잘 안 온대요. 성도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온 김에 한 번 더 예배 드리라고 한대. 많은 경우에. 그게 옳습니까? 왜 안 온대요? 왜 안 오기는? 염소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참된 자들 대봐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면은 저녁 예배 왜 안 오겠어요? 어떻게 노지? 저도 성도 평신도 있고 집사신도 있고 했지만 주일날 저녁 예배 놓으면 노는 거지. 왜 안 나와요? 안 놀 이유가 없지. 나는 주님 영접하고 주일 빼먹은 제가 기억에 없어요. 주님이 한번 허락해 주셔서 한번 빠져나간 때는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주님이 허락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왜 빼먹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도 안 빼먹는데. 아니, 주님 허락받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빼먹으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빼먹습니까? 주님, 내가 바쁜 일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빠져도 될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오늘 너는 빠져라. 이렇게 허락받고 하느냐, 그거죠. 여러분, 담대히 주일 저녁 예배를 빼먹는 여러분. 주님 계시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인이 있기는 있느냐고. 왜 내 좋을 대로 사느냐고. 그러면서 왜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하고 삽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인이지. 왜 또 다른 주인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 가장 기본도 못 지킬 것 같으면 뭐를 순종해 가겠느냐고, 여러분. 성화의 길로 가긴 갑니까? 헌신의 길로 가긴 갑니까? 주님이 40년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도 시키고 사랑을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선한 열매도 맺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기본적인 주일 예배도 못 지키면 이게 신앙의 기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이 뭐든지 간에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 행보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잘 몰라서 어기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연약이니까.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면은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이지. 민노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지 그게 제대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되어져요? 이 죄악 많은 이 정욕의 마음을 어떻게 벗어버릴 겁니까?
문제가 없는 자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고. 아멘이죠?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 이거죠. 우리 각자에게 한 걸음씩 순종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순종에 하나 순종해 가야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삶의 동아줄을 걸어놓고는 무슨 재주로 항구를 출발해 떠나겠어요, 여러분? 순리자의 길을 나설 수도 없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일에 두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리들의 일은 있지만, 바쁜 일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의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둔다 그 얘기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라니까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해요. 저녁에 누구 만나기로 해서 안 돼요. 시간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일이 있어서 어때요?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런 이유를 평생 달고 살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오늘 잔치집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들, 저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여기에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비유이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천국의 초대장을 발송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발송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그 부름에 우리가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화답하면 그래서 주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나의 죄값인 줄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겸허하게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해 가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아가면은 그 속에서 우리를 억압했던 수많은 고통의 짐들이 벗어지고 이런저런 매임에서 벗어나고 이런저런 공고하고 가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풍부와 윤택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내 좋을 대로 바쁘니 어쩌니 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적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쩔 거냐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하나님 나라 부르시면 어쩔 거냐고 그 다음에는. 아직 구원에 확실하게 증거를 갖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훅 부르면은 일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겠다는데 삶의 윤택함을 주겠다는데 저 사단의 저 고통과 저주받은 저들의 저 궤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데 왜 거절할 거냐고. 나를 도울 리가 누가 있다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리가.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를 도우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우리를 못 도와줘요. 마음은 쨍하겠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부모가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가난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느 거 하나도 못 지켜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보호자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어떡하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해야지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우리가 버티고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고통과 저주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도 불행해지는데 천국은 고사하고 그럼 이 땅에서 죽으라고 먹고 산다가 생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맛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도 한번 맛보고
전날에는 나 혼자 먹고 산다고 해도 찌질하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주의 은혜 속에서 순종해 살다 보니까 베풀면 나눔이 복이 돼가지고 이리 베풀고 저리 베풀고 마음껏 퍼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한번 살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의 칭찬과 상급도 좀 쌓지. 아멘이죠? 그렇게 좀 삽시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가지고 에스더 한번 봐봐요. 가난뱅이 같은 별 볼일 없는 노예로 잡힌 여자이지만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니까 이력 종기와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가난뱅이 같은 인생이지만 가련하고 공고한 인생들이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딱 모셔드리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로 딱 나아가면은 영원히 복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마음껏 한번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있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서너 달 시간 주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니면은 한 2, 3년 정도 여유를 더 드리면은 주님을 충분히 믿고 따를 것 같습니까? 어차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나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저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저 은혜 한번 맛보자. 지금까지 내가 뺀질뺀질 해가지고 아웃사이드로만 돌았는데 이제 진짜 주님께를 한번 믿고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주님께서 딱 붙들고 생명길로 이끌어가면서 모든 좋은 아름다운 것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인생 바뀐 사람들에 대해 하나둘이가 간증을 하느냐고요. 이런 은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었으니 오직 잘 알겠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러니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라. 고통과 탄식 속에 살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은,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 모셔드려서 주님 순종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야 우리 인생이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뭐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확실하게 주의 것으로 나를 들여서 주님 따라서 순종해 가셔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한번 맛봐보시고 또 잠시 후에 부를 때 천국 가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